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10절 말씀부터 22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니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니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참나무와 소나무와 방향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병을 세워 가면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 성문은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의 밤의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으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백성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서 영영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은 나의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기를 원하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 말씀 의지하며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을 말씀해 주는 정말 귀한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바로 나 자신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루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게 될 때에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게 될 것이다. 이 성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이 성벽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외적의 침입에 노출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실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광야를 행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호의 벽을 거두셨을 때 풀뱀이 진영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벽은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가정을 감싸고 있는 벽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사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성취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할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물자까지 주면서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역시 물자를 주면서 성벽을 쌓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성벽을 쌓을 때 이방인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바로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할 때 동참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이 바로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협력합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설교 중에 한 적은 없지만요, 이름만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영상을 듣는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그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돕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조차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특권에 동참하게 되면서 협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은 주야로 문을 닫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열방에서 재물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더 이상 군사적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문지기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문은 항상 주야로 열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때문에 3,000명, 5,000명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은 몰려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6편 2절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이라는 것은 faith라는 말을 썼는데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라. 너희 문들을 열고 들어오라. 바로 이방인들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그 교회로 들어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의 재물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열왕들이 포로로 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세도가들도 결국에는 메시아의 그 통치력에 굴복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 세도가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권세 잡아서 통치하는 그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당연히 바로 평화의 왕 메시아가 다시 오셨을 때 통치가 실현될 일입니다만은, 그곳에는 바로 위험이 없고, 그리고 시온의 문은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문빗장은 없을 것이다. 시골에서 지내면 저는 문을 열어놓고 그냥 잡니다. 밤에도. 시골이니까. 도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문빗장을 잠깁니다. 위협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런 위협에서 벗어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문 열어놓고 잘하는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러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손길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지요. 자, 12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가 반드시 진멸된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 진멸할 것이다. 왜 열국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며 열왕들이 항복을 하러 와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고 그 성도들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아멘.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왕이든 백성 모두 저주받아 멸망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왕들도, 고관 대작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자,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는 열방의 백성과 백성은 살 길이 없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시온을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서 나옵니다. 시온을 멸시하던 모든 자가 발 아래 엎드려서 시온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다. 여러분, 내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가정, 여호와의 성읍, 여호와의 시온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이 회복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함을 지킬 때 내 가족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거룩함을 지킬 때 내가 너의 사사들을 참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위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시온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온이 거룩했어도 아니고 시온에는 그동안 이슬람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다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시온이 회복된 현재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된 그곳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정사실일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영광을 가진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형제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장에 만나는 사람,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는 그런 존재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인데 왜 특별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 은총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 은총 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해요.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봐요. 에스더가 포로 처녀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그를 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해요. 그러면 에스더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에스더를 죽일 수 있었습니까? 못 죽여요. 에스더가 훌륭해서, 에스더가 능력이 있어서, 에스더는 능력 없어요. 왕이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는 자에게도 바로 예루살렘에 임한 그런 동일한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생명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빛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 결론은 완전히 다르게 도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온 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이 주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는 다른 백성에게 오히려 포로되어서 쫓겨나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믿음을 회복했을 때는 오히려 온 땅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힐튼 교통 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인 잣나무, 소나무, 황량무 이런 수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수목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제목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을 아름답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역사 가운데서도 성취가 되었는데, 자, 히람 두로 왕입니다. 히람 두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우리가 봤던가요? 두로는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던지 두로는 우리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 그 강대한 나라, 해양 무역으로서 돈을 번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아주 좋은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걸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도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은 이전의 성보다 더 낫다. 실제로 이전의 성보다 포로 귀환했을 때 술밥의 성전은 낫지 않았어요. 노인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너무 초라해서. 여러분은 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어떤 성도들은 큰 교회 다니면서 큰 교회를 자랑으로 삼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지, 큰 교회 자체가 내 구원에 관여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르바벨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금으로 만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건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솔로몬 성전을 본 노인들을 울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울 것 없다 말해요.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필라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성별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 여호와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기 때문에 시온을 괴롭게 하는 자, 이제는 철저하게 복종의 자세를 나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질서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면 사람과 주변 사람과 환경도 나한테 복종한다. 환경이 들고 일어날 때는 내가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이 막 갑자기 그냥 정신없이 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일단은 빨리 물어야 되는구나. 가슴이 막 시끄러워요. 그냥 갑자기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집에 돈이 말라버리고 힘들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그동안 안 벌었는데 돈 벌러 나가야지.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미국의 목사님들, 대부분 미국의 목사님들은 돈 벌러 안 가는데 사모님들이 전부 다 돈 벌러 가요. 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해결책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역시 이방에 선택받은 자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너희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하고 2000년 지났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루살렘은 버림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움을 당했었습니다.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차례에 걸쳐서 너무나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계속해서 반역하고 선지자들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세웠으니까 그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임시 총독까지 거역 죽여버리면서 그들은 끝까지 항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민족은 완전히 평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3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3번째까지 와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가침 도성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이방이 절대 이방인들 못 들어온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과감하게 내 성전까지 내어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맹신하십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출석하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은 실제로 버림을 받았어요. 주님께 버림받으니까 주변이 전부 공격해 오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서 하면서 우리 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 왔을 때 바벨론 왔습니까? 바벨론의 동지였던 그동안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시기했던 모든 나라들이 동참해서 침략하기 시작하고 조롱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난받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과거에는 버림받았고 멸시 천대받았지만 이제는 존귀함을 누리게 된다. 제가 설교 중간중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황폐화된 예루살렘에는 나그네도 지나가지 않았고요. 황폐화됐으니까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사람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막의 대상들은요 사막도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은 안 지나갔다. 예루살렘이요 그 이스라엘의 초승달 반월 지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초승달 반월 지역이라고 해서 대상들이 항상 갈 때 사막 지역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반월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침범하고 북방왕이 남방왕을 침략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서 계속 짓밟히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밟고 내려가고 남쪽에서 올라가면서 밟고 내려가고 이 샌드위치가 돼서 계속 밟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천구약 중간사에 나타나는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군대가 지나가 있는데 군대는커녕 사막의 대상조차도 지나가지 않는 그런 곳이 되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냥 16절을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직역을 의역을 한다면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과 왕들은 너를 키워주는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입니다. 시온을 키워주는 양부가 되어서 너는 뭇왕의 젖을 빨 것이다. 이 젖바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젖은 말할 것 없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기한테는 최고의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그 젖을 먹고 산모는 심지어 그것을 다 취하지 못해도 아이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세상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키워주는 양부가 될 것이며 바로 뭇왕의 젖을 빨 것이다.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왕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도 아시겠지만 십자군 전쟁은 뭡니까? 이슬람과의 전쟁으로서 기독교인들의 전쟁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탈환하자 이슬람으로부터 탈환하자 실패했죠. 욕심에 비롯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바로 여러 왕들이 너의 양부가 되어서 너는 바로 그 뭇왕의 젖을 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네 구원자, 네 구속자인 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하고 오래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이스라엘에는 석유가 없는 줄 알았는데 바다에서 시추해보니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요. 천연가스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 모세가 했던 이 말씀이 현재 성취되고 있어요. 한 번도 바다에서 이루한 것을 취한 적은 없는데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묻어두고 있을 뿐이지 다른 중동 국가들처럼 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은요. 예루살렘이 궁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는 풍요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사업장에 또 가난이 풍요로운 그런 가정 성장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진토에서 일어나서 고관들과 함께 앉고 그들 주머니에는 놋 대신에 금이 있고 이것도 정말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머니에는요 놋이 비쌉니까 금이 비쌉니까? 놋은 줘주지도 않잖아요. 금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귀가 썩기도 하잖아요. 놋보다는 너의 주머니 앞으로는 금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은요 이제는 종이화폐가 없어지면서 불안지폐 금이 전 세계에서 아마 그 화폐를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은 어떻게 보면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만고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대신에 금을 줄 것이다. 그들의 집에는 쇠그릇 대신에 은그릇이 있게 되는데 솔로몬 시대 실제로 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은 금과 은이 넘쳐났고 부의 상징이었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시기할 정도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박수를 쳤어요. 자, 실제로 이 말씀은요 신약교회의 영적 영광이 유대교회의 외적 영화보다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놋 대신에 금을 신약교회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놋은 어쩌면 율법이라면 바로 금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없는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니 과거에는 그것을 가장 큰 영광을 여겼어요. 자기네들에게 율법이 있고 모세가 있고 그 신의 산 언약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했지만 그거 더 이상 영광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영광이 있지만 더 큰 영광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의의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너는 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직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는 있지만 그 죄의 짐을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대신 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월등하겠는가? 복음이 당연히 월등하다. 그럼 우리는 구약신자가 아니고 우리는 신약신자이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귀한 직분을 받았는지, 혹시나 내가 장로니까 귀한 직분을 받았다, 권사니까 귀한 직분을 받았고 목사, 전도사 되었으니까 귀한 직분,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건 사역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나누어진 것뿐이고 정작 가장 귀한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신하기 위해서 봉사하라고 수고하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주시는 직분일 뿐이고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사와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손자가 있어요. 르호보암입니다. 그렇죠?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바로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까지는 괜찮았는데 솔로몬은요 금방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어떻게 됩니까? 시삭에게 애국 왕입니다.
자기 아내가 애국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장인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금방편에 모두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방패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뭘로 대신했겠어요? 바꿔 생각해보세요. 아까 노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금으로. 근데 금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노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한 정죄의 직분 율법을 받았습니다. 신학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복음의 은혜, 이것을 의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받았는데 율법은 사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이 실체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이 일의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 바뀝니다. 제사장이 온전했다면 한 제사장이 계속 있을 거예요. 제사장도 바뀌고 제사도 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율법은 초등 학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종이다. 그러나 신의 산 종을 낳은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은요 아들입니다. 아들 자신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은 이웃 나라에 의해서 모욕과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내에 과거에는 그렇게 약탈을 당했지만 다시는 강포와 방패, 파멸이 없을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성벽이 안전을 지켜주는 수단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문 이름이 바로 찬송이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양을 했는데요. 바로 성문 이름이 찬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감에 들어가면 우리 성도는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문빗장을 경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강포와 황폐 그리고 파멸이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찬송이 넘친다. 우리가 정말로 소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래서 19절과 22절에는요 천국의 영광과 행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비칠 하나님의 영광의 월등함 때문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발광체가 태양이거든요. 그런데 태양과 밤의 달이 오히려 무색할 만큼 가려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때문에. 여러분 이 태양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없습니다. 이 태양이 전 세계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태양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또 달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태양과 달이 사실은 빛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바로 구원자이신 예루살렘의 모습에는요 바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태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루살렘의 빛임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세상의 빛, 해와 달의 빛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고 변화된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곳이다. 제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과 우리를 좀 변주어서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하면 내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태양이 있어야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빛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죽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종종 전투하는 교회에 싸우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하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가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천국에서는 빛이 따로 필요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모든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빛은요 하나님 주시는 빛은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만 한다면요, 언제나 우리 가정에 그 빛이 임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속성상 어둠이 세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둠은 빛이 주어질 때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상에서 보았던 그 빛 말입니다. 영원한 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계시록 21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습이 자연이나 인공적인 빛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는 백성은 바로 어렵고 거룩하고 어려운 사람이 성경 말씀의 땅을 차지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영접한 그 심령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정말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장래의 모습은요, 이전의 모습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22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우리가 마치겠는데,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요, 히틀러는 한꺼번에 많이 죽였지만 사실은요, 중세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기독교 국가에서 의해서 학살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수는 극히 적었어요. 너무너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숫자는 굉장히 많아졌고요. 물론 그 당시에 생각하면은 더 적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중요한 것이 국력이 아주 강성하다. 말씀드린 대로 뒤에는 미국이 있고, 그리고 유대 자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유대의 자본. 그래서 지금 강국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포로 귀환자의 숫자를 여러분 기회 있으시면 느헤미야나 에스라 읽어보시면 몇 명 나와 있는데, 극히 손으로 헤아릴 만한 숫자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우리 기독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림 때 개척을 당해서 진멸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려버리고 예수님의 12 제자조차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완전히 진멸 상태인 것처럼 나타났죠. 그러나 보십시오. 인간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끌고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거 약속의 말씀,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 뭡니까? 바로 나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이 120명입니다. 그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다시 돌아와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 이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셨어요. 누룩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는요, 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날아갈 정도의 작은 씨앗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겨자씨 같은 복음, 정작 당사자,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 자체이신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진멸된 것 같고 전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겨자씨가 나중에는 자라났을 때는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인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서 기독교회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바로 가장 강력한 종교 집단, 세계 최고 인구의 종교 집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미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모일 정도로 그렇게 작은 자가 강국을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에 동일한 은혜, 우리 교회 동일한 은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겨자씨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겨자씨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관의 영혼이 돌아오며 내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